그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이 죽은 그곳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그 해를 입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그리고 앙카라라고 하는 유일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6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유튜브 채널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터키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남편이 죽는 환난을 당했지만 더 많은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이런 순교의 피값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공회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분노하여 이를 갈면서 57절을 보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랬어요. 돌로 이 스데반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건인데요. 그러나 이 스데반의 순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인데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첫째로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복음을 들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가서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파송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착각은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요? 선교사에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는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나 대신에 선교지로 가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아픔,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어떻게든지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선교는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선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사명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가 다른 많은 그런 교회들을 세웠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다면 1세기가 가기 전에 모든 교회는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작아서 못한다,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도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선교는 굶어도 한다 이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3년 동안 참 많은 그런 선교를 해온 거죠. 무리해서 선교를 해왔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모든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선교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교에는 희생이 따른다. 자, 스데반은 순교했어요. 그런데 스데반만 고통받은 게 아니고요. 그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자, 스데반이 죽자 본물이 터지듯이 무리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사람들을 공중으로 끌어다 놓고 예수를 부인하라, 욕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협박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를 거절하고 죽음을 택했는데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400km가 넘는 안디옥에까지 오게 되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알아야 할 것은 희생 없는 선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반드시 누군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희생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고통,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가 유괴를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들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힐만 선교사는 칼에 157번을 찔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런 끔찍한 고문을 당했는데요. 내 자식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죽어간다고 하는 걸 보는 것만큼 더 큰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참 큰 희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희생했습니다. 위대한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군병들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려
달릴 자격이 없다면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빌립은 히에라볼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집단적으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태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은 후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다데오는 파사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바돌로메는 몽둥이로 맞아 죽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붙잡혔는데 이 몸을 이제 꽁꽁 이제 묶인 채 말 뒤에 이리저리 끌려다녔어요. 그가 끌려간 곳마다 그의 피로 이제 범벅이 됐는데 그렇게 끌려다녀도 죽지 않자 그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인데요. 그가 소명을 받고 중국 땅에 들어와서 27의 나이에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대한민국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는 중국말로 된 성경책을 배에 싣고 대동강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마침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광군의 칼을 맞아 순교하게 되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자신의 목을 치는 광군에게 성경책을 던져주면서 이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죽었습니다. 그의 목을 친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한 젊은이의 피가 흘렀기에 그 피값으로 한국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만 희생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사용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준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가는 선교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뭐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가는 선교사가 당하는 그런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견습 선교사가 아마존에서 6개월을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사역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존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마존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뜨거운 물에서 샤워하는 걸 포기하고 찬물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겨울, 그 눈이 오는 겨울을 포기하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보고 게임하고 영화를 보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날마다 철마다 바꿔 입던 그런 옷도 포기하고 최신 핸드폰도 카메라도 포기해야 한다. 폭신폭신하고 뽀송뽀송한 침대도 포기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도 포기해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도 포기해야 한다. 내가 싫어하는 물고기와 맛없는 고기를 주식으로 삼아야 하고 미술도 음악도 공연도 다 포기해야 한다. 아마존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전을 대비해서 항상 촛불 켜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강에서 물을 깃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맨발로 걷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수많은 벌레들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끈적거리는 땀 흘림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기운을 쏙 빼놓는 그런 더위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평생을 낮으로 살아온 그 시간을 밤으로 살아야 하고 밤으로 살아온 그 시간을 낮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익숙한 것들을 버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쉬운 일인데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 이들과 이별하는 것이고 내가 익숙한 말과 문화를 포기하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을 포기하고 타민족과 타국가 속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그러한 슬픔과 상처와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희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희생과 순종과 포기의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편안한 곳에서 듣는 것과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듣는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희생과 자기 부인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없는데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 늘 마음이 아파요. 그건 뭐냐면 선교를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될 때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런 노후를 각오하는 것, 그것이 선교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다 가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 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 대신에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선교를 떠났는데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절대로 선교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 대신 나가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내버려 둔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살인 방조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버티고 우리도 버텨줄 때 그렇게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도 후원입니다. 우리가 동역자들을 선교사로 보냈다면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하루에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사이렌 소리 나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참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원규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떠날 때 그랬어요. 나는 거기서 죽을 각오로 터키 땅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죠. 우물에 이 줄을 매달아서 사람을 내려버려 놓고 그 손을 놔버리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 때마다 새벽에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할 때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모임을 할 때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선교주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다가 제가 예전에 그 박누가 선교사님, 필리핀의 박누가 선교사님에 대한 어떤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의사로서 모든 것 포기하고 필리핀에 가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해오셨는데 박누가 선교사님이 지난 8월에 소천하셨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참
선교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잠깐 불을 꺼주시고 추모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앉아 있어야지. 그 기간이 뭐 몇 개월 될지 몇 년이 될지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이 생명 인정 주시는 그날까지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가 내 집이고 내가 머물 곳이고 내가 일할 곳이고 또 나를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이 많은 곳이니까 내가 필요한 곳이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시행을 마감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해를 입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그리고 앙카라라고 하는 유일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6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유튜브 채널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터키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남편이 죽는 환난을 당했지만 더 많은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이런 순교의 핏값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공회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분노하여 이를 갈면서 57절을 보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랬어요. 돌로 이 스데반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건인데요. 그러나 이 스데반의 순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인데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첫째로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복음을 들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가서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파송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착각은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요? 선교사에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는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나 대신에 선교지로 가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아픔,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어떻게든지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선교는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선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사명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가 다른 많은 그러한 교회들을 세웠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다면 1세기가 가기 전에 모든 교회는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작아서 못한다,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도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선교는 굶어도 한다 이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3년 동안 참 많은 그런 선교를 해온 거죠. 무리해서 선교를 해왔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모든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선교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교에는 희생이 따른다. 자, 스테반은 순교했어요. 그런데 스테반만 고통받은 게 아니고요. 그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자, 스테반이 죽자 본물이 터지듯이 무리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사람들을 공중으로 끌어다 놓고 예수를 부인하라, 욕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협박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를 거절하고 죽음을 택했는데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400km가 넘는 안디옥에까지 오게 되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알아야 할 것은 희생 없는 선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반드시 누군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희생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고통,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가 유괴를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들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힐만 선교사는 칼에 157번을 찔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런 끔찍한 고문을 당했는데요. 내 자식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죽어간다고 하는 걸 보는 것만큼 더 큰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참 큰 희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희생했습니다. 위대한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군병들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릴 자격이 없다면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빌립은
히에라볼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집단적으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태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로 목뱀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은 후에 목뱀을 당했습니다. 다데오는 파사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바돌로메는 몽둥이로 맞아 죽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붙잡혔는데 이 몸을 이제 꽁꽁 이제 묶인 채 말 뒤에 이리저리 끌려다녔어요. 그가 끌려간 곳마다 그의 피로 이제 범벅이 됐는데 그렇게 끌려다녀도 죽지 않자 그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인데요. 그가 소명을 받고 중국 땅에 들어와서 27의 나이에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대한민국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는 중국말로 된 성경책을 배에 싣고 대동강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마침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광군의 칼을 맞아 순교하게 되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자신의 목을 치는 광군에게 성경책을 던져주면서 이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죽었습니다. 그의 목을 친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한 젊은이의 피가 흘렀기에 그 피값으로 한국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만 희생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사용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준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가는 선교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뭐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가는 선교사가 당하는 그런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견습 선교사가 아마존에서 6개월을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우리 사역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존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마존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뜨거운 물에서 샤워하는 걸 포기하고 찬물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겨울, 그 눈이 오는 겨울을 포기하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보고 게임하고 영화를 보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날마다 철마다 바꿔 입던 그런 옷도 포기하고 최신 핸드폰도 카메라도 포기해야 한다. 폭신폭신하고 뽀송뽀송한 침대도 포기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도 포기해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도 포기해야 한다. 내가 싫어하는 물고기와 맛없는 고기를 주식으로 삼아야 하고 미술도 음악도 공연도 다 포기해야 한다. 아마존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전을 대비해서 항상 촛불 켜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강에서 물을 깃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맨발로 걷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수많은 벌레들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끈적거리는 땀 흘림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기운을 쏙 빼놓는 그런 더위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평생을 낮으로 살아온 그 시간을 밤으로 살아야 하고
밤으로 살아온 그 시간을 낮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익숙한 것들을 버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쉬운 일인데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 이들과 이별하는 것이고 내가 익숙한 말과 문화를 포기하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을 포기하고 타민족과 타국가 속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그러한 슬픔과 상처와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희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희생과 순종과 포기의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편안한 곳에서 듣는 것과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듣는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희생과 자기 부인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없는데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 늘 마음이 아파요. 그건 뭐냐면 선교를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될 때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런 노후를 각오하는 것, 그것이 선교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다 가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 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 대신에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선교를 떠났는데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절대로 선교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 대신 나가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내버려 둔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살인 방조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버티고 우리도 버텨줄 때 그렇게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도 후원입니다. 우리가 동역자들을 선교사로 보냈다면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하루에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사이렌 소리 나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참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원규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떠날 때 그랬어요. 나는 거기서 죽을 각오로 터키 땅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죠. 우물에 이 줄을 매달아서 사람을 내려버려 놓고 그 손을 놔버리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 때마다 새벽에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할 때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모임을 할 때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선교주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다가 제가 예전에 그 박누가 선교사님, 필리핀의 박누가 선교사님에 대한 어떤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의사로서 모든 것 포기하고 필리핀에 가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해오셨는데 박누가 선교사님이 지난 8월에 소천하셨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참 선교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잠깐 불을 꺼주시고 추모 영상 잠깐 보도록